자,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서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서는 거듭남을 포함해서 우리 구원의 여정, 우리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택함, 즉 예정부터 시작해서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지난주 말씀에서는 니고데모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서 니고데모가 구원받는, 그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배워가고 구원받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말씀에서 가장 중점적인 말씀은 3절 말씀, 3장 3절 말씀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거듭나야지만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온다 하더라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은 구원의 여정, 특별히 우리 입장에서 구원의 여정의 첫 출발점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너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초점장을 건네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난 사람이 성화의 단계로 가는 그 여정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습관이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라는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본문을 보기 앞서서 에베소서가 어떤 책인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먼저 에베소 지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 빨간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아시아 지역인데, 그 아시아 지역 끝쪽에 위치한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곳은 바울이 2차 전도 사역을 마칠 때쯤, 그때 에베소란 지역에 잠깐 방문합니다. 성경은 이 에베소란 지역에 방문한 바울이 급히 가야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더 머물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급하게 이 에베소란 지역을 급하게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는 급하게 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는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찬찬히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를 포함해서 이방 전도를 사역을 나갔을 때, 그때 유대인들, 그 지역에 이미 뿌리박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가 구원자다 라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도 바울의 그 복음,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 얻습니다 라는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박해했을 것이고, 그 박해가 하도 심했기 때문에 에베소라는 지역을 급히 나와야만 했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3차 전도 사역의 주요 목적지는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은 2년 동안 두란노 서울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사역의 거의 대부분의 사역은 에베소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그 지역에서 이름을 딴 책이 에베소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회람서신입니다. 회람서신. 에베소서는 회람서신이다. 이것만 하나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는 회람서신이다. 자, 이 회람서신은 무슨 뜻이냐? 회람, 즉 돌려본다는 겁니다. 돌려본다. 자, 무슨 소리냐?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는 특정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건 회남 서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회남 서신입니다. 즉 교회들이 돌려보내라고 보낸 편지입니다. 한 특정 교회에게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너희들 읽고 다음 교회에 넘겨줘, 다음 교회에 넘겨줘 라고 그런 목적하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교회의 문제점이 딱 드러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파벌 짓는 것이었죠. 네. 나는 뭐 바울파야, 나 아볼로파야 하면서 파벌 짓는 게 문제였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방이 침투했죠. 이방이 죄송합니다. 이단 세력이 침투했죠. 이단 세력이 침투한 게 갈라디아 교회 문제였습니다. 자, 이처럼 어떤 특정 문제가 있었고 그 특정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싶어서 보낸 서신들이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오늘 여러분께서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구원이 무엇인지가 써여 있고 4장부터 6장은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적혀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회람서신이다. 교회들끼리 돌려보라고. 너희들 구원이 뭔 줄 알아? 너희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이 편지 보고 배워 라는 의미로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 편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자, 즉 거듭난 자가 성화의 길을 가는 동안 어떻게 가는 게 지혜롭게 가는 것인가,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흔히 전신갑주로 부르는 오늘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오늘 바울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거듭남, 즉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지금 한 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전신갑주라는 단어입니다. 전신갑주. 자, 이 전신갑주 무슨 뜻일까요? 먼저 전신갑주. 자, 이 전신갑주는 한자죠. 전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라는 뜻이고, 여기서 갑은 갑옷 뜻을 의미하고, 여기서 주는 투구를 의미합니다. 머리에 쓰는 투구. 그래서 전신갑주는 온 몸에 입는 갑옷과 투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전신갑주입니다. 자,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 로마 군인들을 보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로마 군인들을 봤을 때 그 로마 군인들의 복장이 어땠습니까? 바로 전신갑주를 딱 차려입는 모습이었습니다. 갑옷을 딱 입고 그리고 투구를 딱 쓰고, 왜냐하면 그 언제 어디에서 전쟁이나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전신갑주를 입은 로마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모습이 바로 성화의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라고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 우리도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그 로마 군인들이 입는 그 갑옷과 투구를 우리도 써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라는 단어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너희들 늘 보는, 너희들 길거리에서 늘 보는 로마 군인들의 그 복장 알지? 그 복장을 우리도 입어야 돼. 영적으로 우리도 입어야 돼. 라는 걸 설명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0절부터 13절 말씀에서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를 총 3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자, 첫 번째 이유,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강건해져야 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강건해진다는 게 뭔 뜻일까? 강건해진다. 자, 이 강건해진다의 원어는 엔디나모라는 뜻입니다. 엔디나모. 좀 어렵죠? 엔디나모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뜻은 강화해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해진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강화해진다, 이 엔디나모가 수동태로 쓰입니다. 수동태. 자,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내가 스스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강함을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자, 즉 이렇게 설명하면 쉽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나는 약한데 내가 전신갑주를 딱 입으면 어떻게 되는가? 강해지는 것이죠. 갑옷과 투구를 딱 썼기 때문에 어떤 불화살, 어떤 공격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엔디나모, 강건해지는 겁니다. 자,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 말씀 보면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비방하는 목소리를 듣자 짜증을 내서 내가 저 골리앗 없애버리겠습니다 라고 사울 앞으로 갑니다. 근데 사울이 보기에 이 다윗의 모습이 골리앗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완전 어린아이, 꼬마가 나와서 제가 골리앗 무찌를게요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자기가 입은 갑옷을 다윗에게 벗어주죠. 사울의 생각은 이것이었죠. 다윗은 약하지만 자기가 입은 갑옷을 입혀주면 다윗이 강해질 것이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그 갑옷을 벗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죠. 자, 마찬가지 그 개념입니다. 즉 강건해진다는 뜻은 수동태로서 누군가 무엇을 해줬을 때 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강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이 힘을 줬을 때 강해진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11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로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두 번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능히 대적한다, 이 원어는 히스테미라고 합니다. 히스테미인데 이 뜻은 좀 뜻이 재밌습니다. 자리를 지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리를 지킨다, 또한 대적한다, 저항한다 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축구 경기에서 우리 팀 선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어딜까요? 축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은 바로 골키퍼겠죠. 물론 다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아무리 공격을 잘하고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골문이 비어있으면, 골문 수문장이 비어있으면 그냥 막 넣는 겁니다. 막 넣어서 결국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군인이, 어떤 군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군인이 나는 전쟁 싫어, 나는 싸우는 거 싫어 하면서 자기가 맡은 그 자리를 벗어났다 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군은 옳았구나, 저 자리 비었네, 저기가 공격 포인트다 하면서 거기만 공격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장 제일 되는 덕목이 무엇이냐?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서 적군에게 대항하는 게 바로 군인의 제1 덕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능히 대적한다는 것은 그 자리를 지켜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능히 대적하고 능히 저항하는 것. 이게 바로 능히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능히 대항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씨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씨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로 팔레란다. 팔레. 근데 이 팔레라는 단어가 실제 지금 현재 운동 경기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실제 어떤 운동 경기를 부르는 단어가 또 팔레라고 합니다. 어떤 경기냐? 바로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빠떼로 좋아합니다로 유명한 레슬링. 그 레슬링을 다 부르는 그리스어가 바로 필리 이렇게 부릅니다. 자, 레슬링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레슬링은 어떻게 싸우는 경기입니까? 서로 상대편끼리 멀찍이 떨어져서 싸우는 경기입니까? 아니면 바짝 붙어서 싸우는 경기입니까? 바짝 붙어서 점점 몸과 몸을 바짝 붙어서 빠떼로도 주고 막 넘겨치기도 하고 업어치기도 하고 하면서 하는 경기가 바로 레슬링이라는 경기죠. 여기서 씨름이라고 배웠던 이 필레, 이것은 바로 그렇게 바짝 붙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싸울 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악한 영들은 우리 멀리 떨어져서 뭔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서 딱 붙어서 대적한다라고 해서 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영적으로 딱 붙어서 내 옆에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는 거죠. 백전백패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결론을 내고 있죠. 13절 말씀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 위해서. 나는 약하지만 전신갑주를 입으면 나는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즉 악한 영이 공격할 때 내 자리를 굳건히 지켜서 능히 대적하고 능히 싸워내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씨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악한 영은 멀찍이 서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나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 그게 바로 악한 영의 수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신갑주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실제로 우리가 갑옷을 챙겨 입어야 되나? 매 주일마다 매일의 삶 때에 내가 전신갑주 갑옷을 챙겨 입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인데 우리 먼저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건 바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너희들 기도해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들 깨어 기도하라. 너희들 전신갑주가 무엇인 줄 아니? 전신갑주는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자,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말씀했습니다. 자, 기도하는 걸 쉬는 것,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사무엘은 죄라고 표현했어요. 죄. 그것은 죄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죄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성화된 사람으로서 꼭 해야 될 일이며,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필히 죄 가운데 빠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의 삶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지는 삶을 살고 있거나 영적으로 무력한 삶을 살고 있거나 내 영의 호흡이 약해졌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한 영혼을 살리는 큰 운동이자 큰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정말 이건 분명히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하루 이틀만 쉬어도 분명히 점점 믿음 가운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신앙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일을 쉬는 것을 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분명히 죄이고 죄로 분명히 빠집니다. 이거는 100% 사실이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했을 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늘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늘 항상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첫 번째 방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말씀을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다는 뜻은 무엇이냐? 이 원어는 기도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건네주다, 전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 레마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너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이것이야. 너 인생에서, 너의 영혼에서 너에게 필요한 말씀은 이것이야 라고 전해주는 것인데, 그 전해주는 원 소스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 성경책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디도미의 뜻은 확정적 반복적인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기만 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레마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레마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레마 기억나십니까? 자, 나에게 비추는 말씀인데 뜻은, 그 원어의 뜻은 귀에 대고 속삭인다는 뜻입니다. 귀에 대고 속삭인다. 그러니까 나의 옆에서 너에게 필요한 말씀 이거지? 너 지금 상황에서 이 말씀 필요하지? 너 지금 이런 상황이지? 너 이 말씀 필요해? 라고 귀에 대고 속삭이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 레마의 말씀을 디돔이 계속 건네주고 전해준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 시편 19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9편은 성경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조명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19편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시편 19편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는데 그 시편 19편 중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이죠. 말씀.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말씀으로써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창하고 부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나는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 말씀으로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디도미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 회람서신에 적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전신갑주는 첫 번째 기도이고 두 번째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악한 영, 능히 악한 그 영들, 공중 권세 잡은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씨름해서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한 부분 문자지만 질문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와 이 말씀 읽기를 얼마나 자주 해야만 할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동안 해야만 할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오늘 첫 번째 제가 질문드렸던 그 본문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러하자. 아멘. 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자, 이 본문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이 본문 언제 많이 사용됩니까? 이럴 때 많이 사용되죠. 우리 뭐 수련회나 기도회나 이럴 때. 자,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이세요. 자, 모임 꼭 하세요. 자, 모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건 나쁜 습관입니다. 다 모이세요. 이번 수련회 다 참석하세요. 기도회 참석하세요. 거의 대부분 다 어떤 모임을 장려하는데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본문의 원 의미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뭐냐? 원 뜻을 보면은 은혜의 자리에 가지 않는 사람들의 습관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기피하는 습관을 따르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은혜의 자리에 더욱더 열심히 가세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고 말씀 읽는 자리죠. 그 자리를 기피하고 피하는 습관 갖지 말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 말씀 읽는 자리에 더욱더 열심히 참석하세요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행사, 어떤 뭐에 참석을 권유하는, 종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많이 참석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많이 참석하세요. 말씀 읽는 자리에 많이 참석하세요. 그 자리를 만드세요 라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습관을 쫓아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그렇게 그 습관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이기를 패하는, 즉 은혜의 자리를 기피하는, 은혜의 자리를 멀리하는 습관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를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행하는 기도와 말씀 읽기가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행위이다.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영적으로서 악한 영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그 목적, 그 은혜답게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거듭난 자, 즉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전신갑주이고, 전신갑주는 기도와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로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고, 또한 말씀 읽음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서 능히 이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같이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성화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